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8절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 이제 전파되는 시대를 지금 바로 이제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진다는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참된 축복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서 다시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기만 하면 한센시 병이든지 귀머거리든지 장님이든지 다 귀신이 들렸던 자든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는 것 같은 능력이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그의 삶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위에 하늘이 활짝 열렸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죠. 하나는 세상에 있는 축복인데 돈이나 출세나 권력이나 지식 같은 거, 이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뿌려 놓으신 거죠. 이 세상을 현상 유지시키기 위한 이제 미천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참된 하늘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축복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죠.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뿌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축복은 축복인데 이제 일반 은혜라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특별 은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된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전에 네가 복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네가 그동안 기도 응답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달라고 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고갈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을 많이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무진장 쌓여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청년들이 몰려가지고 서울에 좋은 것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아기를 낳아가지고는 이 경쟁에서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서울에 간 청년들만 하더라도 지금 한 서너 명 되는 뭐 몇 명 보면 출산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서울에서 세상에는 그 축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피라밋의 윗부분에 이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거기에 전부 다 그 피라밋의 위에 몰리니까 이게 이제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뭐 무진장하게 무한정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듣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이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제 경쟁 사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자에게는 황무하였던 땅을 상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황무하였던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죄가 다 망쳐놓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땅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좋은 우물을 많이 가진 자가 최고로 부자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아무리 양떼나 밭이 많아도 물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령의 생수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 황무한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져도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의 생수가 마음에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성령의 생수를 솟구치게 해서 사실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 영국, 미국 다 교회가 부흥될 때 세상의 산업도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도 교육도 모든 것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했었습니다. 또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 하나님은 안 붙잡고 하나님은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드느라고 이 유럽과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또 다른 것들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어제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오라. 우리가 이제 소리를 지르라고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갇혀 있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에 줄이거나 목마른 그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 불타는 죄악으로 불타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온 이전에 정욕의 샘물을
정욕은 샘물의 근원이 아니고 신기루였습니다. 물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육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세상도 경제난, 취직난, 온갖 어려움들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이제 부흥의 때를 신약 시대 때 부흥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얼마나 가만히 깔아놓고 천막만 치면 막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가만히 깔아놓고 그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산이 있어도 다 주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다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신임 땅은 이제 중국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시대, 지금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지금 각 곳에서 인도와 지금 이란과 그 아프리카의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복음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곳이 지금 이란이죠. 전혜란 선생님이 집사가 단기 선교로 가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선교사들은 정말로 순교할 각오를 그때 자기가 한 말이 잡히면 선교사가 그야말로 가죽을 벗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가장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는 곳이 이란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쳤던 곳, 섬과 같고 산과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제 날이 가까운 거죠.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하늘과 땅과 모든 산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몰려오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같이 기뻐하고 노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